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저녁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로에서 떨어졌더니 지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온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목요일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밤을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밝은 대낮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피곤한 육신을 쉴 수 있는 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잠을 잘 수 있는 밤이 없고 밝은 대낮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힘든 세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낮이 없고 밤만 계속된다면 또 그것 또한 어떨까요? 무척 힘들겠죠. 오늘 우리가 낮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은 밤에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에 들어와서 깊은 잠을 자면서 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불면증이죠.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사람들을 보아서 합니다. 그런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참 힘들어합니다.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죠. 피곤합니다. 잠을 못 자면.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이 누가 존다 할지라도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도 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럼 나도 졸아야지 자야지 하고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졸면 잠을 자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잠자는 여러분들은 쉼을 얻고 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큰 복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잠을 자기 말아야 할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맨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다가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잠을 잘 시간에 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졸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뻔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데 졸게 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신경 써서 들어야 할 그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잔다고 하지만 말씀 시간에 자는 것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 마귀가 빙그레 웃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드로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권면을 하고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가 있었고 바울과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말씀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5번째, 드로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 드로아에서 있었죠.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왔습니다. 드로아에 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전날을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은장색들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장 바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침착한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진정이 되고 그 진정이 되었을 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말씀을 한 후에 작별을 하고 어디로 떠납니까?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떠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육로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곳들을 거쳐서 그동안에 그곳들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권면을 하고 그 헌금을 하자고 도전하면서 마침내 헬라의 대표 도시인 어딜까요? 고린도죠.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3개월 동안 있습니다. 3개월. 그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결국 배를 타는 대신에 다시 자기가 왔던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아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왔던 길을 다시 육로로 가면 엄청나게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아시아로 돌아갈 때에 헌금을 맡은 교회 대표 7명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7명의 사람들이 드로아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기다리던 7명의 그 헌금을 맡은 교회 대표들과 만나게 되죠. 만난 후에 그 지금 드로아에서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얼마 동안 있게 되냐면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드로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드로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드로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시아 맨 끝에 있죠. 유럽 가기 직전에. 기억나죠?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제2차 복음 전파 사역하던 곳인데, 그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맨 끝에 입지한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환상을 보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넘어가게 하고? 유럽으로. 바로 드로아가 그곳입니다. 드로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 사역을 뒤로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1차, 2차 동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지금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 여러분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붙잡히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별성으로 2번 하고 그러고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저는 읽고 서신서를 보면서 막 가슴에 뭉클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잡혀가는 그 과정들, 고통받는 과정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대충 듣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마치면 꼭 서신서를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글을 서신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사역한 일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서신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곳에서 떠나 있다가 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 역시 성도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바울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곳에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여기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 바로 어떤 날 했나? 안식 후 첫날 집회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안식일 교회나 그런 교회가 우리하고 정반대로, 거기는 안식일만 지키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그래, 주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이 원래가 맞지.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도 예배를 드렸지만 안식 후 첫날에도 예배를 드렸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렇죠. 주일날. 그때부터 주일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되지만, 바로 이 초대교회 드로아에서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이한 점은 뭐냐?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일 수도 있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없어요. 성찬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의 교제일 수도 있어요. 떡을 떼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을 기록한 학자들이 성찬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찬식으로. 이것이 성찬식이라고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2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 합니다. 매주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면서 이제 그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모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장소는 지금같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가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3층까지 있는 집이었으니까.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공부하고 완전히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와 성찬의 교제와 보혈과 말씀이 교회 안에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의지를 하고 그 보혈을 힘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화되어서 성찬식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떡을 떼면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언제 임했을까요? 언제 임했습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임한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떡을 뗐을 때. 결국 성도들의 모임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거예요. 처음과 나중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성도들이 모이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어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모여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속에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속에 병만을 이기는 저항력도 나오고 실패를 극복하는 저력도 나오고 시기와 질투와 한과 상처를 이기는 활력도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신앙이 건강해지는 생명력도 모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능력이 나올 것 같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해도 그런 능력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능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모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모이면 그 모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킴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트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곧 바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되냐면 그곳에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그곳에 도착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밤중까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사모했는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을 손을 붙들고 바울을 끌어안고 사정을 하고 청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무척 사모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은 바쁘지만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책임감이, 사명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했을 때에 평양 중심으로 부흥이 불길이 운동이 일어나세요. 부흥의 운동이 불길이 막 불길같이 막 솟아 퍼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장대현 교회. 그곳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를 몇 시간씩 하냐면 짧으면 9시간, 길면 14시간. 지금 여러분 웃잖아. 왜 웃을까요? 기절한다 그러겠지. 기절한다. 기절하겠다. 부흥회를 요즘은 3일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6일에서 7일.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부흥이라면 5일에서 6일, 7일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부흥했다니까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급하거든, 은혜파. 그러니까 나를 등에다 업고 비가 오는데도 비를 뒤집어 쓰고서 뭘 하나 거적 뒤집어 쓰고서 한 20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집회를 할 때 그냥 밥 먹는 시간 잠깐 빼놓고 그냥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시간이 아까운 거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웃었잖아요. 조그만 시간이 길면, 설교 시간이 길면 시계를 맞쌌고 얼굴색도 변하고 저 뒤에서 사모라고 하는 사람은 손짓을 하고 이거 끝내라고 하고 있고, 요즘은 사모님들이 다 그 일을 한대요. 교회 처음엔 뒤에 하냐. 목사가 시간이 좀 길면 30분이 넘으면 끝났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좀 길면 그냥 나가고 빠이빠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에 별 유익이 없는 텔레비 앞에서 드라마나 쇼프로나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어요. 2시간이 돼도 3시간이 돼도 5시간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요즘은 오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을 주냐고 말해요. 썩어져갈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은 시간을 아까워하고 싫어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인해서 범사가 잘 되는 일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중까지 들어도 시간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해도 그냥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유익한 일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그렇게 길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두구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 그 난간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일으켜버리 죽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 떨어 죽었다. 그 말을 하면 바울의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길게 한다고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을 것이 뭐야 또. 3층에서 떨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떨어져도 뭐 죽지 않으면 많이 다치잖아요. 네. 그런데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왜 유두구가 창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왜 창에 걸터 앉아 들었을까? 여러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강론이 늦어지고 등불을 인해서 산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산소가 모자라니까 졸음이 온 거죠. 그 졸음을 깨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냥 졸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졸음을 깨려고 창문에 앉아 있다가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거.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유두구 자체가 신앙이 깊지 못해서 에이 오늘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서 팔짱 끼고 창문에 딱 걸터 앉아 있다가 그냥 떨어져 죽은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어른들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그냥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견해가 있어요. 뭐 어떤 견해든지 간에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집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저기 한번 들어가서 걸터 앉아 말씀을 들어볼래요? 집중이 안 되죠. 밖에 바람은 솔솔솔 불고 잠은 더 잘 올 수 있죠. 결국 유두구는 3층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두구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는 바람에 이 드로아의 집회는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 죽은 떨어져 죽었는데. 네? 난장판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집회, 말씀 중심의 집회를 지금 하고 있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분명히 저는 마귀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졸면 깜짝 놀라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세요. 마귀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채치기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그런 권사님 봤거든요. 우리 집사님 없잖아요. 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은 막 채치기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 역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저는 벽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러니까 단잠을 자기 때문에 피로도 금방 풀리고 다음날 거뜬하게 잘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은 못 일어나요. 헤매 일어나요. 나보다 잠은 더 많이 자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성격은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성격이 대부분 낙천적이에요. 잠을 못 이루고 지쳐가는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을 자지 말아야 할 장소에는 잠을 자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잠을 자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감도같이 온다? 가난이 도적처럼 올 뿐만 아니라 도적이 감도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감도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들어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부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예배드리라, 자꾸 앞으로 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드리는 위치가 잘못돼서 은혜가 못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문 턱에 걸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저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우리 앞에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창문에 걸터내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마음부터 틀린 거죠. 사람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창에 걸터 앉아서 듣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으면 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 교육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또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다. 이게 더 졸아서 교회에 와서 조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것 그냥 다행이지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졸면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조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지휘를 하고 그랬었는데 맨 앞에 앉고 맨날 졸았어요. 제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다. 자기 혼자 성가대 앉아서 하고 깨라고. 그래도 졸린 거예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졸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졸음이 싹 떠나버렸어요. 안 졸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 눈을 똑바로 보고 들어요. 정신을 차리고 절대 헛짓질 안 해요. 목사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다른 목사 설교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듣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저는 안 그래요. 집중해서 말씀드려요. 습관적으로 졸아요. 또 한 사람은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생각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늦게 자는 사람. 늦게 자면 틀림없이 졸아요. 틀림없이. 아, 내일은 일요일이야 하고 그 사람은 주일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일 일요일이다 할렐루야 주일 개념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요일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아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는 사람. 주일 개념으로 사십시오. 토요일 개념. 아 내일 주일이지. 아 일찍 자야지. 아이들도 일찍 채우고. 얘들아 내일 교회 가 일찍 자. 우리도 일찍 자야 돼. 그리고 일찍 잠들어서 일찍 자면 교회 와서 졸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실컷 잤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 유도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라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유도고가 창에서 떨어 죽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난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었는데 목사가 겁도 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서 죽은 유도고의 시체 위에 가서 그냥 엎드려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생명이 있다.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당황하지 않고 내려가서 죽은 유도고에 위에 엎드렸는데 왜 죽은 사람이 엎드렸을까? 왜 엎드렸을까? 안수기도 해줘야 되지.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왜 엎드렸을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봤거든요. 아리조나 선교를 갔을 때 아리조나 그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밖에서 살아요. 인디안 마을에 사는 사람 밖에서 살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의 하원 의원이고 뭐 돼요. 목사이면서. 근데 그분은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가운데짠에 가서 납작 엎드려 납작. 나 깜짝 놀랐어요. 납작 엎드려. 우리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으면 개구리를 한 대 탁 때리면 개구리가 뻗어가고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것 따지고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 그래서 목사들이 뺑들 앉아갖고 교회를 기도하고 그 목사님 기도해줬는데 기도를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고 구약 성경에 누가 그랬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엎드려서 앉고 기도해서 살았어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몸에 엎드리니까 엎드리면 하는 말이 떠들지 말아라. 왜 떠드냐? 웅성거리지 말아라. 수근수근대지 말아라. 지금 생명이 얘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날이 새 때까지 유도부가 살아난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로 교제하고 다음날 아침에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때 유도부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유도부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드로아 사람이 얼마나 실망, 낙심, 좌절, 근심, 걱정,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까지, 날이 새기까지 떡을 떼고 밤을 새우면서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해본 적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면서 밤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까지 성경을 보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뜨거운 사랑의 부부가 되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말씀을 읽으면서 성노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도구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위로가 그에게 임입니다. 부활이 이것이구나.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명이 이거구나. 그리고 살아난 유도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유도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도구는 살아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이 간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유도구는 다행히 본 곳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거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졸지 마십시오. 분명한 간증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고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가다가 그 말씀 언제 들었지? 하고 다른 삶을 산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영광 받지 못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는 뭐니 해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언제 행복한지 압니까? 사람이 많이 만든다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언젠가 되겠죠? 목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엉터리라면 목사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못 성공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목사는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목사의 위신이 서요. 교회가 많아서 목사 위신이 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목사는 위신이 서게 되어 있어요. 당당해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가슴이 아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근심과 걱정이 따라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가 죽어 있어요. 목사가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가 죽어 있어 유신이 서지 못합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있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채워서 이 한 주간도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3차 복음 전파 여행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도 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율 구하는 제 일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시 주는